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할까요? 최근에 제가 또 순서를 바꿔서 요즘에는 제가 그죠? 서로 인사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인사해야겠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에 보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박현절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던 대표 기도, 또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제가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축복하는 축복 기도 또 있습니까? 없나요? 마지막 주기도 문송, 그것도 기도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에 도착해서 뭐 하시죠? 그냥 앉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묵도성도 사실은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신경도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기도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예배에 참석하면 적어도 7번, 8번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대는 더 다르잖아요. 아마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 준비하면서 대표로 누군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뭐 합니까? 또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가 아니지만 몸으로 새겨지는 예배를 열망하라, 주님을 열망하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 대표자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 스스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제목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뭐가 생각났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속담이 갑자기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전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을 얘기한 거죠. 상처를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대놓고 저한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너무나 용감하다 했지만 들어보는 가운데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직분자가 기도도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나도 그런 사람 될까봐, 나도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여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목사님 저는 안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는 다른 이유를 드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 기도 아닙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알고 보면 그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치르는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구하는 기도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자신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판단하는, 나는 그래도 낫다는 이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기복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만 해도 우리는 소뚜껑 보고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유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셨습니까?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도 안 하느냐고 그런 상처를 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들이 기복적으로 달라고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여기에 기복주의로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표현을 보면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흔히 평행법이라고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2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성경의 내용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명령이라 말했지만 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명령 이상입니다. 9절 이후의 내용이 뭡니까? 흔히 말하면 너무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셨는데 이 권리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그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가 생활이 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들 자녀의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된 권리를 너희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라고 하니까 상속자라고 하니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란 말이 잘 와닿습니까? 상속자라는 말이 잘 와닿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서 뭐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수천 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너희를 어떻게 이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느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제 아내도 한번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상속자라는 말은 있는데 그게 내 가슴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속자가 뭔지를 잘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가장 뼈저리게 누리게 해주는 자리, 그게 기도라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난 이만큼 기도하는데 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서, 소뚜껑 보고 놀라서 기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기도가 너무나 기복적이라고 그래서 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서 누릴 것입니까? 상속자라고 하나님 아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 내 것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상속자라는 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이고 그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처럼 그래요. 아무리 우리 속에 소뚜껑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로 대접하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상속까지 해주신다는, 하나님 것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자리,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지 않는 속담이 제게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많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초년병 전도사 시절에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은철아 너 기도하고 있냐? 기도 왜 안 해? 기도하면 달라져. 이런 어머니의 그죠? 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충고하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어머니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정말 나쁜 그쵸? 아들인 거죠. 뭐로 느껴져 갖고요?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분들의 입장 충분히 저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죠? 우리가 원수된 자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 있지만 여러분 햇빛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요. 악한 자들에게 햇빛도 주시지만 뭘도 주신다고요? 비도 주는 일반적인 은총, 이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해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쵸?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 내 열심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느냐고. 우리는 이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인정한다는,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는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아니 세상에 있는 신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신은 그죠? 뭔가 열심히 여러 번 기도해야 되고 알아듣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냐고. 우리가 수준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뭐해요?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구하느냐고. 구할 필요가 없다고. 물론 산상수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죠? 얻을까 너희들이 구하지 말라고. 왜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미 다 아신다고 너희 필요를. 맞아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처럼 역사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소뚜껑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결론을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12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남을 그냥 이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다시 쭉 읽어보면 그 남이 1차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이 남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남으로만 대접할 거냐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그렇죠? 마침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실 것입니까?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지, 그런 우리들의 결론이 결국 어떻게 납니까? 처음에는 내 아픔으로, 내 상처로,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빠이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져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설교한 거 15일 주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으로 기억나십니까? 네, 목사가 그죠. 너무나 요구를 해도 그렇지 어때 그때 말씀을 기억하냐고.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죠?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여러분 요청하였을 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했느냐고. 바벨론의 이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래서 내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도 이웃 나라인 애굽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우상들이 나에게 복 주는 줄 알고 살아서 날마다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은 너희들, 이 용광로를 보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삶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이 용광로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용광로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더라고요? 완악할 대로 완악해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의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하는데, 내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어 주리라,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는 내 하나님 되어 주리라, 그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줄 것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하여야 하리라. 이 구하여야 하리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거저 받는 이 은혜, 너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기도하면서 좀 깨달으라고, 구하는 가운데 좀 깨달으라고. 내가 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거 깨닫으라고, 잊지 말라고. 너희 본질을 안다고. 조금만 잘 되면 내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조금만 잘 되면 저놈 때문이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너희들, 내가 역사하는 거 평생에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구하여야 하리라. 줄 거지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결론이 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나만 생각했던 자가 하나님이 계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의 아픔과 역경들이 그 사람 때문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마음껏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놀라게 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소똥거 보고 놀라는 기도를 멈추는 자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요청하며, 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고백하여지는 자리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와 연결된 내용, 마지막으로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조건으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봅니까? 구하라 해서 구했는데,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거 아닙니까? 요청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하죠. 마지막 왜 그러냐?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조건절로 이용해서 왜 응답 안 됐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석되어 버리면 산상순 전체의 논리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막 한번 띄워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 나타납니까? 6장에 있어요. 6장, 그죠? 오늘 말씀 6장 5절부터 15절에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마무리라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라,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이 본문이 어디서 와야 합니까? 6장 15절 마지막에 넣어야죠. 그런데 왜 마태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넣지 않고 7장 마지막이 뭔데요? 산상순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라는 가장 실질적인 예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순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거라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나를 주인으로 자신을 위해서 섬길 신을 만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 행동이 중요하고 내 열심이 중요하고 설득시켜야 되니까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그런 종교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이 외형을 보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내면 깊숙이를 다 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너의 이 본질적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뭘 헤아리신다고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 하면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고, 몰래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렇죠, 선물 하나 줄 때도 몰래 하고 난 데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누가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가 감사하지 않으면 왜 감사도 모르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선하게 행한 거 다 아신다. 오른손이 행한 거 왼손이 행하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뭘 헤아리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왜요? 아빠이셔서, 아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빠이신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미치신 아빠이다. 이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면, 이렇게 소개된 하나님을 진실로 삶에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고 경험하고 살게 될 것이다. 결론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대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아빠이신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이 어떻게 살게 되겠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는 뭔가를 자꾸만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만 그 신이, 그죠,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주죠. 기독교는 뭡니까? 그런 생명 없는 종교와 다르다고.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접촉받는 자마다 어떻게 삽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마무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대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 이게 기도에 오늘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한번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연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산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요즘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좀처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 속에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현실이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 부흥도 못한 교회, 집 한 칸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주택 청약 통장.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통장을 만들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오산 지역이 그죠?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기뻤죠. 당첨되고 나면 내가 통장을 만들었는데 당첨되고 나면 아파트가 그죠? 개발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뛸 거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또 다른 아파트를 사면 너무나 좋을 거고 계속적으로 묵상이 되는 게 뭘까요? 아파트, 주택통장.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떠오르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에 들어가 보고 기도하면서도 그죠?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뭐가 떠오를까요? 부동산 시세가 또 올라서 또 들어가 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는데도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부동산이 생각이 나요. 목사로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심했는데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더란 것이죠. 누구야? 너 나 믿냐? 돈 믿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한다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똑같이 이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결국에는 그죠. 내가 이 주택통장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한다 할지라도 안 되겠다는 거 뻔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주택통장 해지하려고. 그런데요,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지. 왜 몰려와 있을까요? 전부 다 주택통장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간 반 기다리는 동안 보이는 게 뭘까요? 주택통장 만드는 사람, 또 권유하는 사람.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어요. 내가 회개했는데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유혹이 오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까지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반 기다렸는데 직원이 의아해하는 거죠. 다들 주택통장 만들겠다고 난리인데 왜 그만두세요? 왜 그만하려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시 묻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제게 큰 집이 생겼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 문제로 내가 어떻게 이기며 사나? 그런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큰 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상속권을 회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죠. 그렇죠.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 스스로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아들 아닙니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것만큼 큰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빠 되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빠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 그렇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큰 집을 얻는 기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대접함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르다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얼마나 아빠 되어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알아주시는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목숨 걸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나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집을 발견하는 이 세 가지 큰 집을 얻는 자,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지, 그 사람의 기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원수된 우리를 회복하여서 뭐 하시려고요?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기도의 맛을 모르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큰 집을 얻는 이 기도의 자리 나아가십시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로 지금 역사했는지,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아빠를 누릴 수 있는 이 큰 집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었는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삶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큰 집을 내 속에 주심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속권을 누리는 자,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